안녕하세요. 10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저희 집에서 찾아뵀어가지고 오늘도 같은 콘티로 함께 찬양하길 원해서 나오게 됐고요.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오늘같이 하늘이 참 파랗고 좋은 날씨에 참 뛰어놀기 좋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모니터를 통해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1, 2, 3, 4 예수님의 친구들아 어서 모여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기 모여라 우리 함께 기뻐하며 주님 찬양해요 감사하며 예배드려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말씀드리기로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막 큐티도 안 하고 성경도 막 못 읽겠고, 근데 한 달에 한번 찬양 인도는 해야겠고, 근데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어떤 걸 고백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아까 부른 저는 사는 게 너무 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주님이 나를 천국에서 기다리시니까 힘을 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내 영혼이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 슬럼프를 이겼거든요. 근데 저는 좀 슬럼프가 주기적으로 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여기서 능하시니가 큰일 행한다 했을 때, 어릴 때는 막 하나님이 내 소원을 짜잔 들어주시고 엄청나게 큰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 큰일이라는 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회사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그게 정말 큰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합니다를 부를 건데, 저는 제가 여기 찬양 인도하는 게 뭐 악기를 잘 다루고 뭐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지만 노래를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여기에 서게 된 건데, 여기서 가사가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주님 나 이렇게 되고 싶은데 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갖고 계신 계획대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생각 주님 아시니 겸손히 주께 나갑니다. 나의 주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네. 죄송해요.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네. 연약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서 나
주님 주께 나갑니다. 나의 주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네. 연약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은 또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요, 황민정 집사님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주혜리가 웃고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15절부터 28절까지 설교 본문인데 읽는 것은 18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르앗에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거늘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아이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산 저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는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를 꽤 오래 다녔는데 신기한 걸 두 가지 오늘 경험했어요. 성경 봉독하다가 우는 분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성경 봉독하다가 우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웃는 분은 처음이고 그것도 또 중간에 자기들끼리 바꿔서 하는 건 또 처음이야. 네, 부부는 대단합니다. 감사해요. 예, 뭐
이거 진짜 뭐 그 각 잡고 있는 교회 같았으면 큰일 날 일인데.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혜라, 엄마 이제 너한테 성경 공부할 때 뭐라 못하겠다, 그지? 주혜리는 웃진 않는다, 그지? 어. 감사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설교가 되게 재밌어야 되는데 큰일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고 크십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생각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또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오니 드린 물질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물질을 섬김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김에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귀하게 사용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만 사는 사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답정너를 뛰어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답정너라는 거 아시죠? 주열아, 답정너 뭐예요? 아, 주열이 착한 말 쓰니까 답정너 그런 뜻이죠. 답은 정해졌고 너는 답만 하면 돼.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죠. 긍정문으로 물어봐도 답정너가 있고 부정으로 물어봐서도 답정너가 있잖아요. 신앙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답정너의 신앙이 있습니다. 답정너의 신앙은 뭐냐면 나 원하는 거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아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다 대답하시면 된다. 대답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 대답하시라.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아시면서 왜 대답 안 하시냐. 그러면서 자꾸 답정너를 요구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 내가 원하는 거 대답하실 때까지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뭐 맨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겁니다. 맨날 기도할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뭐 이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라도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나마 차라리 낫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회라는 게 있으니까. 어떤 기회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답정너를 요구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뭐냐면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에 어떤 뉘앙스가 풍기면 하나님이 대답하셨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 그래 선물 사줘 했는데 그래 선물 사줄게 대신에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난번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라고 말했는데 뒤에는 안 듣습니다. 선물 사준다고 그랬어 하고 우기는 거죠. 사준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는 들었어도 못 들은 척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만 하는 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내가 원하는 것 주셔야지. 당연히 그러셔야죠.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왜 내 말은 안 들어주시냐, 나는 안 사랑하시냐, 나는 미워하시냐, 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아서냐, 뭐 옛날 어른들은 내가 뭐 헌금을 많이 안 해서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선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런 나를 받아주셨음에 있는 겁니다.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희생하신 그분의 사랑이 선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염치 없이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눈을 흘기시고 등 돌리시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지 내가 원하는 것 뭐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이 문지르기만 하면 얼른 갖다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은 아니실 수도 있는 거죠. 아합과 여호사밧이 있는데 아합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되게 궁금하고 정말 그 뜻을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자기 생각과 자꾸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 내가 안 들어도 남들이 다 듣는데, 선지자들이 듣고 이야기하는데 뭐 굳이 내가 뭐, 그리고 나쁜 소리는 내가 뭐 안 들은 척하면 되는 건데 하고 했던 사람인 거죠.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도 동의하셨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정도만 있으면 됐지, 뭘 굳이 내가 애써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원하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시든가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은 매번 그런 것 같지도 않으시니까 아합은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왜 필요하냐면, 아합이 뭔가를 했는데 그 일이 그릇됐어요, 일이 망쳐졌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자기도 살아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망했잖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라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런 배경이 아합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래야 뭔가 잘못됐어도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거죠.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자. 요단 동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에요. 도시예요. 여기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빼앗겼어요. 아람에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본 것처럼 이 아람의 왕인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과 전쟁을 했는데 2번이나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전력은 아니었다고요. 그 사람들은 뭐 땅이 가득한데 이스라엘 군대는 한 2덩어리 염소떼 같다, 이 정도밖에 표현되지 않는 군사력을 가지고 이겼어요. 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할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 그 말씀이 오기 전에 아합은요, 항복했어요. 베나닷이었어요. 야, 너 아내와 자식도 다 낼 거야? 아, 예,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베나닷이 야, 안 되겠네. 내가 내일 내 부하들 보내서 싹 다 너네 수색해서 다 쓸어올 거야. 그 말에 조금 발끈한 거지, 그 이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짝 엎드려 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저 사람과는 전쟁할 수 있는 이 전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엎드리면 조용히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완전 쑥대밭이 될 테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2번이나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2번째 이길 때는 너무 막강하게 이겨버려서 베나닷이 목숨을 구걸하러 왔어요. 근데 아합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려주죠. 살려주면서 조약을 맺어요. 어떤 조약을 맺냐면, 우리 아버지 왕들끼리 서로 전쟁해서 이스라엘이 빼앗긴 성읍들이 있는데 베나닷이 우리 아버지가 빼앗아온 그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길을 만들었던 것처럼 아합, 당신도 우리 수도에 다메섹에 당신의 이름을 딴 길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바짝 엎드리죠. 아합이 기분이 좀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일어나지 않았냐면, 그런 조약도 있지만 사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 간의 조약이 힘이 없을 때나 지키려고 하는 거지, 힘이 막강하면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전력이었고, 그 사이에 3년 동안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힘을 키워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함부로 조약을 깨트리고 쳐들어올 수 없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을 찾아가요. 그때에 아합 왕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신하들에게, 야, 저기 저 강 건너에 있는 거 저거 길르앗 라못 우리 거잖아. 근데 베나닷이 아직도 안 주네? 3년이나 됐는데 얘가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우리가 가도 이겨 라는 뜻이 있는 거죠. 야, 어떻게 갈 거야? 가야죠. 가야 하는데, 전쟁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이야기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은요, 뭐 이거 들을 필요 있나? 이거 뭐 나쁜 거야? 약속 안 지켜서 원래 우리 땅인데 찾으러 가는 건데. 자기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요. 그래서 묻습니다. 야,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 바로. 그러니까 400명이 다 올라가라고, 가라고. 주께서 왕에게 그 성읍을 넘겨주시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얘네들 정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본 거지? 왜냐하면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오바댜가 100명을 숨겨서 살렸고요. 뭐 엘리야도 있었고 이렇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와. 미가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숨겨주셨단 말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미가야는 잡혀서 아합의 휘하 아래에 있는 감옥에 그냥 갇혀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합이 아니 아직도 한 명이 있기는 해라고 얘기해. 아직도 한 명이 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직도 한 명 있는데 미가야라고 있는데 걔는 맨날 나한테 좋은 예언은 안 하고 나쁜 예언만 해서 내가 안 불러. 그랬더니 그런 말씀하지 말고 여호와의 뜻을 물읍시다 라고 해서 여호와의 선지자인 미가야를 부르고 오늘 그 미가야가 예언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합은요 왜 400명의 이야기 다 가십시오 싸우십시오 주께서 여기 주는 잘 들어야 하는 주예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주께서 왕에게 이 성읍을 넘겨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죠. 아합이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잖아. 나도 뜻을 세웠고 아니 신도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물어봤으면 됐지 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여호사밧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 이 미가야를 통해서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 400명을 시켜서 물어보라 한 것은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보라 한 것인지 좀 불분명한 거잖아요. 미가야를 통해서는 여호와께 물어볼 수 있어. 근데 난 그냥 안 부르고 싶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서 말한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도대체 어떤 신의 신탁을 받은 겁니까? 만약에 이 400명이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여호와의 선지자이겠습니까? 적어도 이세벨과 아합의 시대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선지자, 그것도 아합이 부르면 올 수 있는, 아합이 먹여주고 있는, 아합의 어떤 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를 섬깁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바알과 함께 바알에게도 엎드리고 바알도 섬기면서 여호와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합과 이세벨 때에 왕궁에 부름받고 이 왕의 눈에 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0명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가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뜻이 아니라 왕이 뭘 원하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400명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한 사람은 철로 막 뿔을 만들어서 이제는 이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빙자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철뿔들로 가지고 가서 왕들이 이걸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무찌른다 하셨습니다. 이 뿔 이런 것은 왕 뭐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모양을 만들어서 막 하는데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미가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야를 왕 앞에 불러올 때 이야기하죠. 다른 선지자들이 다 왕에게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좀 그냥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좋은 예언, 길한 예언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그것만 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 아합 앞에 섰습니다. 근데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광장에 서 있고 그 두 왕이 각각 왕좌에 앉아 있고 미가야가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야? 아합이 앞서서 400명의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 말어. 그런데 미가에게는 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 말어.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나랑 여호사밧이에요. 물론 여호사밧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다 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여호사밧과 아합을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이죠. 왜냐하면 그래도 여호사밧은 산당을 제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일을 완벽하게 다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 일들을 진행했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 일을 완벽하게 못 끝낸 것이 아쉬움이 남는 일이지만 그러니 여호사밧을 미가야가 모르진 않았겠습니까? 아합이 야 우리가 가 말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에게 그 성읍을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앞선 400명의 이야기와 나에게 사사건건이 나쁜 말만 했다고 생각하는 미가야가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아합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 이거 봐, 맞잖아. 가자.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아합이 거기서 야, 잠깐만. 야, 너 미가야 똑바로 말 안 해? 너 내가 몇 번이나 너 똑바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 이야기는 이전에 나쁜 말 할 때도 야, 너 똑바로 말해. 라고 이야기한 거고 지금은 들어보니까 아합도 사실은 뭔가 있는 거죠. 뭐가 있냐면 미가야가 가라고 얘기한다고? 이놈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추측해 보건데 미가야가 아마 좀 약간은 뭐랄까요? 그 비꼬는 듯한 말투?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대답 뭐 어떻게 해? 그러면 애들이 네 이러잖아요. 그럼 미가야가 아니 어쩌면 가십시오. 뭐 하나님께서 다 넘기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합이 오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든지 아니면 너무 건성으로 미가야가 막 이야기하니까 그랬든지 아니면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아합도 생각하기를 미가야가 저렇게 대답할 리가 없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합도 아는 거죠. 아합이 미가야가 그렇게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미가야가 다시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듣고 아합은 알아차려요.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봐. 이놈은 나한테 한 번도 좋은 예언을 안 한다고 했잖아. 이게 왜 좋은 예언이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인데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되냐면 양은 목자가 있어야 보호를 받아요. 인도를 받고. 그러니까 양을 해치려고 하는 어떠한 짐승들이 찾아와도 목자가 지켜줘야 하는 거고 그 목자가 그 때를 따라서 좋은 풀이 있는 곳,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목자 없는 양은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 같다. 왕이 없다는 얘기예요. 왕은 없는데 이 양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안전하게 평안하게 돌아갔다. 아무 일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아합이 딱 들을 때 자기는 죽고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가 없어졌는데도 백성들은 평안해. 아무도 안 다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금방 알아들었죠. 이거 보라고 이놈은 맨날 나한테 나쁜 이야기만 한다고. 목자 없는 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합이 죽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은 미가야의 증오 어린 저주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미가야가 확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본즉 하면서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내가 봤는데 지금 이 400명이 똑같은 예언을 당신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에게 허락하신 거짓말을 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거짓말의 영이 이 400명에게 찾아와서 당신에게 거짓말해서 당신을 그렇게 꾀어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시드기야, 아까 뿔을 만들어서 좀 설쳐댔던 그 시드기야가 미가야를 향해서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어디 이놈이 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갔다고? 어디다 대고 이러면서 막 때리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가짜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이 진짜 가짜인 시드기야가 자기를 가짜라고 말하니 발끈한 거죠. 시드기야는 겁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막 이야기했던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지금 나한테 있는데 이 영이 어떻게 너한테 갔다고 어디서 이 사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가야가 이 시드기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 있는 날 그날에 보게 될 것이다. 앞서서 베나닷도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몰리니까 골방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읍에 들어가서 골방 제일 구석 제일 후미진 제일 막 계속 숨고 들어가는 그곳까지 들어갔다고. 오늘 미가야가 시드기야를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따라야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요.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지금 길랄 라못 가서 저거 뺏어야 되는데 그게 나쁜 일도 아니고 베나다시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내가 가서 하는 건 그건 합당하잖아 말하면서 자기가 지금 힘도 있고 옛날같이 뭐 군사도 조금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나는 막강하고 그래서 가려고 한 그 아합이 미가야를 향해서 야 미가야 다시 가둬놔. 그리고 내가 평안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저놈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죽지 않을 만큼만 주고 좀 괴롭게 힘들게 그렇게 좀 놔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그러니까 아합 당신이 정말 참으로 평안하게 돌아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하고 오늘 본문은 끝이 나요. 아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예언을 들을 수 있다, 들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합은 어떤 상태여야 그것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보면 이전에 엘리야가 이야기해도 저놈은 항상 나를 괴롭히는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미가야가 얘기해도 저놈은 항상 나한테 나쁜 말만 하는 놈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전에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꼼짝없이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앞세워서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서 했죠. 아합이 그렇게 따라서 한 것은 뭐냐면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것 말고는 자기가 힘도 없고 뭐 싸울 힘이 뭐 전력이 뭐 비교할 수 싸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순종하는 것 듯하게 보이게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저 그냥 선지자가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면 나중에 잘못되면 저 선지자 죽이면 되잖아. 혹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정말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상태여야 하냐면 그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좋은 예언,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좋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좋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가 들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여호와의 선지자를 못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자기 눈치 보고 있는 선지자를 400명이나 불러서 400명이 지지했어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란 예언이 있고 흉한 예언이 있다고 아합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잘 보십시오. 누구라도 흉한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노방전도 하고 막 그럴 때, 지금은 노방전 잘 안 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노방전도로 많이 나갔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막 이런 얘기하면 너나 받아라 막 이러면서 가는 분들이 꽤 항상, 그분들은 항상 그거 하려고 노방전도하는 팀 앞을 지나가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 저희 선배 한 분이 너나 가라 그러면 지옥 말고, 그러면 선생님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막 화를 막 내는 거죠. 자기가 천국도 안 믿으면서 지옥 가라, 그럼 천국도 안 믿으면 지옥 가라고 그러면 그건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말은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아합은 이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어디서 그냥 솟아오른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서 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렇게 자기 조상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이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허다하게 있는데 이 아합이 하나님 없음 하고 부인하기는 너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그는 우상을 섬겼죠.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계속해서 이 아합을 충동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합은 아마 좀 되게 막 귀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사람이었을지, 뭐만 말하면 자꾸 이렇게 막 쏠려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아합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 진짜 계시니까
왜냐하면 안 계시다고 자기가 부인하고 고개를 흔들어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까. 앞서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했고 그대로 다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합은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자기에게 내 생각에 자꾸 흉한 예언을 선지자들이 하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라는 그런 뭐 믿음, 우리 편으로 좋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럴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고 싶죠. 아합은 항상 그것이 마음의 두려움으로 있었어요. 엘리야를 향해서 그것이 왔고요. 미가야를 향해서 그것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대적자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가야도 이 아합을 향해서 당신은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안 듣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 하실 거야. 너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잘 보세요. 순종하려고 하는 아합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아합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통쾌해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멸망당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로 심판하고 멸망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심판하는 곳에 막 보내시기를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가진 두려움은요, 어느 면에서는 합당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두려움인 거죠. 자,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답정너를 한번 좀 뛰어넘어야 하는데 답정너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하지만 우리 대부분 답정너가 있잖아요. 야, 오늘 이거 밥 되게 맛있지 않아? 막 하면 내가 했으니까 맛있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지 같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맛있어 그러죠. 아니면 거꾸로 부정으로 저 오늘 피아노 더럽게 못 쳤죠. 막 주애가 얘기하면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렇게 이야기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이야기가 나오도록 자꾸 여러 번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물어봐서 그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는 기술들이 점점 발전해 가고 있죠. 하나님은요,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 말씀하셔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 말씀하셔야 된다. 이 좋은 것은 뭐와 같냐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 말고 내가 볼 때 좋은 거 해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뭐 옷을 사주든 먹을 걸 사주든 할 때 아이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있고요. 엄마 보기에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단 거 초콜릿 나 이거 무조건 겁나 제일 좋아. 이 단 거 주세요 하는데 똑같이 달지만 이건 몸에 너무 안 좋고 이것만큼 자극적으로 달진 않지만 이건 어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요. 자극적으로 단 게 제일 좋은 거잖아. 이거 안 주는 엄마는 믿고 이거 사주는 옆집 이모는 되게 좋은 이모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항상 좋은 말만 해주셔야 하고 그러니까 아합의 표현으로 한다면 길한 예언을 해주셔야 하나님이지 흉한 예언을 해주면 그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못 믿지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주셔야죠.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아합보다는. 그나마 낫죠.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내 뜻에 병풍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뜻이든 어떠한 신의 뜻이든 신이 그랬다고 하고 그냥 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하고
조금 좋지 않은 것을 주시면 이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다시 한 칸 올라가서 좋은 말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이고 흉한 말을, 나쁜 말을, 힘든 말을, 어려운 말을 해주시면 이건 하나님 말 아니지. 그것입니까? 한 칸 다시 내려와서 좋은 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좋지 않은 것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하죠. 어떻게 때를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이루어내는 방편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극적으로 단 건 아닌데 이건 몸에 좋은데 이거 조금 덜 달지만 이거 먹어라고 한다면 아니야 저거 줘 하고 아이들이 떼 쓰듯이 때를 씁니다. 결국엔 엄마가 온 동네가 창피해서 그걸 떼어줄 수밖에 없게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까?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자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긴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 있죠.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항상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미친 말을 하는 어떤 한 사람 있잖아요. 태극기 들고 막 하면서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 하나님 자기 말 안 들으면 죽는다고. 그 무슨 표현입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연 그것이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거지. 빨리 바꿔요. 그래서 그래 바꿔줄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참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없진 않아요. 그것을 아뢰었어요. 구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예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어렵죠. 사도 바울이 구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너무 창피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나한테 정말 가시 같아요.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구했지만 3번이나 구했지만 하나님이 너 지금 있는 대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셔서 자기는 예스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도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3번 기도했더니 바꾸셨다. 그것도 기도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바꿔주셨다. 그런데 내가 받아들여졌다. 그것도 기도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의 기도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막 하다가도 그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진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나에게도 기쁨 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 이루어져서 막 괴롭고 슬프고 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말씀하시면 들어야 하잖아요. 아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잖아요. 말씀하시는데 안 듣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은 한번 당신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의견이 괜찮으면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로 할 테니까 의견 뭡니까? 이렇게 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 앞에 와서 하나님 자꾸 나를 부른다고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나중에 엘리가 알아듣고 너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부르시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거기 있거라.
그건 무슨 소리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소리를 들어봐라는 차원이 아니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말이 말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라고 하는 소리가 너는 소리가 안 들리니? 가 아니라 내가 말했는데 왜 너는 순종하지 않니? 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말씀하시면 들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답정너의 자세로 덤빕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있고 하나님은 이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이루어집니다. 라는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에 대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도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그거 말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건 없어요? 내가 더 좋아할 것 같은 거 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른 얘기는 없어요? 자꾸 뭔가를 유도하고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은 그걸 한번 뛰어넘어야 하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야 한단 말입니다. 들어야 순종하죠. 듣지 않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은 안 들어요. 내 말을 하나님이 들어야 합니다. 그게 답정너잖아요. 나는 답을 정했어요. 하나님 여기 동의를 하셔야 해.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도 아니야 잠깐만 내 말을 들으시라고. 답정너죠. 아합은 답정너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사람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흐뭇하죠. 그러니까 아합처럼 답정너를 그렇게 꾸며놓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잘 들었으면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들었는데 너무 버겁단 말이에요. 잘 이해도 안 되고요. 정말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이건 나는 못할 일이에요. 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은 우리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먹여요. 주엘이가 지금도 엄마 나 이유식 이러진 않잖아요. 이유식을 아무리 이유식을 좋아해도 나 이유식 아니야. 넌 이유식이 아니라 너는 갈비를 뜯을 수 있어. 그렇게 주면 아니야. 나는 못 뜯어. 난 한 번도 뜯어본 적도 없고 맨날 엄마가 뜯어갖고 씹어서 줬잖아. 그렇게 줘.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되게 행복할까요? 아,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니. 막 그러면서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뜯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어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유식을 먹이지 않는 거잖아요. 최근에 우리 집에 막 알약을 하나씩 먹던 아이들이 2알씩 먹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발전이에요. 2알 먹어봐. 그랬더니 아니야 절대 못 먹는데요. 애기가 아니야. 너는 10알도 삼킬 수 있어. 2알 먹어보니까 먹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건 넌 절대 못할 건데 도전해봐가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어. 넌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맛봐서 패배자가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너 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두려우니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말만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나를 자라나가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답정너를 한번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거든요.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들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사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는 사람, 그것이 어떤 은혜인지 깨닫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이루신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감사가 되고 나를 살리는 것이 됨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해요. 답정너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답정너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답정너를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잘 듣고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답정너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담대한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이고 꼭 있어야 하는 믿음인데 하나님, 그러나 믿음의 가장 위에, 하나님 위에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을,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답정너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답정너를 뛰어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졌을 때에 기뻐하는 사람 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